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제가 어제 PPT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참 보잘것없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복된 성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물어본 제가 바보죠.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차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차로. 기차가 들어왔어요. 정말 유치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저하고 제 아내의 협작품이에요. 근데 자, 기차가 있는데 3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기차의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엔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료. 뭐 이게 석탄이지만 요즘에 뭐 다 전기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료가 있어야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어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승객들이 타죠. 그래야 기차가 운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엔진이 있고, 연료가 있고, 승객이 있고. 그래서 엔진 부분이 오늘 성도의 그 축복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진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인데 무슨 사실과 진리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과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엔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뭐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지난번에 우리 목요 성경 공부했는데 정말 저도 정말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혹시 뭐 저녁에 한번 오실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거의 이제 5명 내지 6명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저는 한 7장이잖아요, 분량이. 근데 그 7장을 5명, 6명이 사니까 그 부분을 제가 5번, 6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너지가 있고, 그 지난주가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어떤 분 막 소름 돋는다 그러고, 10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몇 시에 끝날게요? 3시 반에 끝났어. 물론 중간에 제 아내가 만둣국을 끓여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시간 보냈지만, 3시 반에 끝났거든요. 안 가?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엔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엔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엔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사실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가 동력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엔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연료 부분이 뭐냐? 연료 부분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 반응의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공급이 안 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몇 기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게 뭐 기름 없으면 앵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가 쓰지. 차에 손상도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된 반응을 올려드려야 엔진이 파워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살질 않아. 반응이 없어. 믿음의 결단도 없어. 그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반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보물 1호가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인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게 반응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반응도 없고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하늘에 계십시오. 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땅에서도잖아요. 땅에서도. 그대로 살겠다는 결심 아니에요? 결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시고 그냥 내 기도나 가끔 들어주시고, 가정이고 사업이고 자녀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돈 터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엔진이 제대로 파워업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승객 부분이 뭡니까? 이제 결단과 행동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행동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왕성한 활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다 승객이라고 써놨잖아요. 왜 승객이냐면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데,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덩달아서 축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냥 덩달아 축복받아. 승객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순간 여러분 통해서 그게 영향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됩니까? 그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무슨 뭐 설득을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협박을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내가 살기를 결심하고, 그냥 화가 여기까지 났지만 뚜껑이 열렸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하고, 더 섬기라 하니까 더 섬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요. 믿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승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주변이 편해지고 은혜가 흐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차량 구입합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헌금하시겠지만 헌금하기 어려운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복의 3요소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이렇게 야곱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삭 이야기는 2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야곱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도 많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이제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을 만나는지 혹시 아세요? 5번 만나요. 5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어. 그럼 확 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5번이나 찾아오신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볼 건데, 첫 번째 만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근데 그 형의 축복을 뺏었잖아. 그래서 안락한 집을 떠나게 되는 것,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은 취미가 뭐예요?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노는 게 취미였던 애예요. 그러니까 참 같은 배에서 나와도 참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도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에서는 그냥 와일드 싱이에요. 야생마 같아요. 뭐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데, 야곱은 취미가 뭐냐? 엄마랑 된장찌개 끓이는 거, 설거지하는 거, 엄마 품에서 노는 거, 이게 야곱이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거 볼 때는 뭘 느끼십니까? 참 화목한 가정이네, 이런 거 느끼세요? 아니 꼴랑 내 식구잖아. 꼴랑 내 식구인데요, 이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없어. 아니 축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살짝 불러.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근데 뭐 숨기다가 숨겨지나? 엄마가 그거 뭐 눈치채지. 그래가지고 엄마는 또 자기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받길 원하니까 뭐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사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 충만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거짓과 사기와 분노의 날이 되었다고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별미의 축복은 있다 없다? 없다. 괜히 부흥사들이 별미의 축복, 별미를 드려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 보면요. 이삭이 거기 나오잖아. 눈이 어두웠대잖아.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노안이 왔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별미 가져와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사건 후에 결국 에서는 축복 뺏겼잖아요. 뺏겼어. 그래서 야곱을 사냥감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의 시간이 왔을 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에서도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에서에게도 충분히 얘기하고 야곱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잠깐 약간 얘기했잖아요. 사실과 있고 진리가 있는데 반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술수를 부리고 뭐 그냥 계속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내가 아버지 장례식 다음날 내가 내 동생 죽인다. 그 다음날은 네 장례식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 집안 분위기가 네 식구밖에 없는데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형의 특징은 그냥 백발백중인데 활 쏘고 총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리가 느껴졌겠습니까. 이래다가는 둘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멀리 자기 친정집인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리브가는 제일 사랑하는 게 야곱이라며. 이때 떠나보내고요. 리브가는 다시 못 봐요. 야곱이 돌아오는데 2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때 그 사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딴 식으로 반응을 하냐고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게 됐다고. 이게 배경이야. 제가 부엘세바에서 하란, 지금의 지명은 샨르 우르파라로 부르는 곳인데 거리가 얼마냐? 800km예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왕복거리야. 거기 걸어가는 거야. 하루에 20km라고 칩시다. 걸어가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계곡도 많고 골짜기도 많으니까 계곡이나 골짜기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20km를 아무튼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뭐 산도 이렇게 뭐 높진 않지만 나지막히 있고 뭐 이렇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40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35일?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데 야곱은 집에만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첫 번째 만나는 자리가 거기가 루스라는 곳이거든요. 오늘 말씀해봤던 그 루스까지 오는데 거기까지만 오는데 120km예요.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완만한 경사도 있었지만 몇 차례 계곡도 통과했고 마지막 거기 루스는 지역은 가파른 그 산등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왔을 때 거의 막 지쳤을 거예요. 엄마도 보고 싶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뭐 아시죠? 찬송 가운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그 다음 불러봐요. 되게 잘한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왜 돌베개인 줄 아세요? 그게 호신용이래요. 호신용. 노숙해야 되잖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잠이나 왔겠어요 그거? 여기저기서 우우우 막 이렇게 여우 소리 들리고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서 뭐 잠이나 잤겠어? 근데 막 진짜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진 거지.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요. 제가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자 첫 번째 만납니다.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28장에 나와요. 28장에 나오는데 이제 요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봤다는 거야. 돌베개 베거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본 겁니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건 이거 기도해 줘야 돼.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요. 야곱이. 그리고 여기 원래 지명이 뭐였다고요? 루스예요. 루스. 루스의 뜻이 뭐냐? 이게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탈선. 길이 없음.
이게 루스라고요, 루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벳 그러면 집이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하나요? 야곱의 베델 서원. 두 가지 서원하면 첫 번째, 나로 하여금 다시, 제가 지금 혈혈단신으로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지만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다가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다 성전을 짓겠고 제단을 쌓겠고, 두 번째,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 만났으니까 나왔지. 만났으니까 누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아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은혜 받은 일도 있고 소원도 하고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 이거 창세기 31장인데,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누구다? 두 여자 앞에 서 있으니까 누구겠어요? 이거 몰라요? 우물가에서 두 여자 만나잖아요. 야곱이죠. 두 여자는 누굽니까? 한 명은 누구고 한 명은 누구다? 리브가의 딸 둘이 있어. 뭐예요? 그렇죠. 누가 언니예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야. 누가 이뻐요? 동생이 이뻐. 근데 레아가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레아는 그냥 여러분 그냥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뭐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못생기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레아는 눈매가 이뻤대요. 레아는 눈매가 이쁘고 라헬은 다 예뻐. 다 예뻐.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자마자 누구한테 반했다? 라헬한테 반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는데, 자,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 나는 놈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속여서 받았죠. 아버지 속여서 받았잖아.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데 야곱은요 계속 속아요. 일단 누구한테 속습니까? 자기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어른인 라반한테 속아요. 일단 라헬을 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래, 어차피 라헬도 시집갈 때가 됐는데 너에게 주겠다. 대신 몇 년 일해라? 7년 일해라. 7년 계약 맺었거든. 근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다 연애해보셨죠? 죄송합니다. 연애 못하고 이제 결혼하셨군요. 근데 연애하면 7년이 진짜 수리같이 지나가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라헬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7년을 수리같이 지났대.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났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굽니까? 레아라고.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레아를 일단 맞이했으니까 7일 뒤에 라헬도 줄게. 대신 7년만 더 일해. 했고 일주일 사이에 부인이 둘 생긴 거예요. 했고 라헬도 없고. 그래서 7년, 14년. 근데 하란에서 몇 년 있었게요? 20년 있었습니다. 14년은 아내 얻는데 14년 보내고요.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거기서 일했어요. 일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이, 그러니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몇 번이나 속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10번 속였어. 월급을. 거기 연봉제겠지. 근데 10번이나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야곱은요,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요셉.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20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꽁 잡는 게 매다. 그거 여러분, 복음에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유, 그냥 어떻게든지 축복만 받고 보면 돼. 그냥 머리만 디밀어. 어떻게든지 받으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짓말로, 사기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신 거예요. 20년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다?
거기 하나님 처음 만났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와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까? 형님을 만나야 되거든. 형님을 만나야 돼. 그게 이제 세 번째 만남의 배경이 되는데, 자, 이게 32장에 나오는데, 자, 이거 그림 보시면, 두 사람이 씨름하죠. 이게 누구와 누구의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 있는 야복강 나루터인데, 근데 여기 야복강 나루터에서 왜 야곱이 혼자 남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형한테 지은 죄가 있잖아. 그랬고, 자기 때가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도 이제 12명이고 부인도 4명이고 뭐 재산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형님에게 선물을 엄청나게 보내요. 먼저. 왕에게 바칠 만한 규모의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을 전달해주고 오는 종들에게 들어보니까 형님이 당신을 맞으러 나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나온대요? 400명을 데리고 나온대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퍼레이드인가? 나를 축하해주기 위한? 아니면 나를 완전히 압살하기 위한 군대인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 놈인지, 죄송합니다. 치사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떼를요, 4떼로 나눠요. 근데 맨 앞에는 누구 세우고?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통이 아주 넣은 아들 있잖아요. 그 두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들. 자기는 맨 앞에 서요, 맨 뒤에 서요? 맨 뒤에.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요, 정말 한심하지 진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해보겠어요. 시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마음대로 좀 할게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이 모양이라고요. 자기가 맨 뒤에 섰어요. 그리고 그 야복강 나루터 강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씨름을 하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시다.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깃발, 승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름 바꿔주셨어요. 야곱. 야,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야복강 나루터를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나눌 때 제가 되게 은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그거 하나를 못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나중에 야곱이 안 노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위고시켰습니까? 환도뼈, 그러니까 엉덩이뼈, 엉치뼈잖아요, 엉치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지팡이 짚고 살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뼈를 그거 한번 딱 쳐가지고 위고시킬 수 있는 분이 그냥 목뼈 한번 딱 치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겠다. 여러분 이 특세 기간이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지팡이 잡아야 됐거든요. 지팡이 잡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둘째 되는 게 너무너무 서러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 그 정도로 지기 싫어하고 내 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하란에서 20년 자기보다 더한 사람 고수를 만나가지고 펑펑이 속고 다 하고 아니 그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지.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그 지팡이 잡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이라고 했잖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 우리 아빠 권사님이잖아. 우리 엄마 권사님이잖아. 우리 엄마 집사님이잖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자고 있니? 분이엘을 보여주시라고. 여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지 승질대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이엘을 보여줘야 돼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안 그러고 이 은혜를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둘이요 뭐 할게요? 끌어안고 울었어. 남자가 끌어안고 울고 싶지 않거든. 근데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요 모든 관계 다 회복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원리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인데 참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인데 제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런데 왜? 어디에 갔어요? 세겜에. 하나님이 처음에 출발할 때 두 번째 만남할 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내가 너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네가 서원했던 그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이엘에서 하나님 천사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도 했으면서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잠깐 머문 게 아니에요. 무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제일 적게 보는 학자는 7년, 제일 길게 보는 학자는 10년 봅니다. 세겜에 7년이나 10년 정도 머물렀어요. 왜 세겜에 머물렀느냐? 세겜은 아까 얘기했죠.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 거기는 길이 없는 곳이라고요. 탈선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겜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훨씬 이전 때부터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딱 봐도 세겜이 살기 좋거든. 그래서 세겜에 무려 7년에서 10년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있죠.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어.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줄 것이다. 자기가 고백도 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수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무슨 내가 과거에 뭘 했어요. 무슨 은혜를 했어. 그러면 그거 그냥 본인만 알고 계시면 돼. 네. 저도 별로 기대 안 하고 우리 성도들 그럴 거예요.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원인이 나에게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해줘도 너무한다. 지팡이 오늘도 자꾸 일어나면서 또 그 모양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게 은혜죠. 여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자녀가 13남매예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근데 디나가 이 세겜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끔찍한 폭행을 당합니다. 제가 두 번째 35장 3절과 4절을 읽자 해놨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 속여가지고 세겜 사람들 가지고 학살해버려요. 자기 동생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 아니에요? 근데 복의 근원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세겜 사람들 씨가 말랐다고요. 이게 무슨 복의 근원이야? 반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절과 4절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는 이야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4절로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보세요. 지금 이 집안이 보세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신상들 가지고 있어요. 우상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참 가관이죠. 예. 다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에 묻었어요? 참 그 나무 아래가 저는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도토리 나무잖아요. 그 나무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들 가운데 부적 가지고 다니는 분들 없겠지? 없겠지. 설마 없겠지. 혹시 있으면 다 묻어버리십시오. 집에 가면 또 뭐 이런 뭐 명태 대가리 뭐 이런 거 없겠지. 혹시 있으면 취미로 전보러 다니지 않겠지? 큰일 나. 세상 기로 따라가지 않겠지? 세상에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오포세다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그거 따라가지 않겠지? 그런 것들 다 묻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예배 자리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금 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서야 자기 자손들에게 그거 명령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다 그 나무 아래 묻어라. 그리고 나서 5번째 만남입니다. 35장 9절 이걸로 이제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번을 만나요. 자, 9절 말씀인데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 치실래요? 다시죠. 다시. 하나님은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 보세요. 7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여러분 서울이요 옛날에 고려시대는 여기를 뭐라 불렀냐? 남경이라 불렸어. 남경. 그때 고려시대 3경을 해가지고 뭐 개경, 서경, 그 다음에 남경, 마지막에 이제 동경까지. 동경은 지금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남경이라 불렀다고. 조선시대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한양이라 불렀잖아.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장소지만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렀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같은 장소지만 시대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깊이만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누웠을 때는 거기가 뭐였습니까? 루스였어. 뜻이 뭐라고요? 탈선, 길이 없음.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불렀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찾아오시고 오늘도 부족한 적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엘베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서운했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첫사랑의 그 자리,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뭐 유명한 얘기 아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그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했던 때거든.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시계를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네가 주님을 떠났을 때고 낙심했을 때고 낭망했을 때,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다시 내 발자국이 있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때는 주님도 저를 멀리 하셨나 봐요.
왜 그때 저를 혼자 두셨나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대요? 그거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 안고 갔어. 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지는 십자가 너무 힘들었대요. 다른 사람 십자가는 쉬워 보여. 저 사람은 가정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주님께 항의했어요. 주님, 저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 창고로 데리고 갔어요. 네가 원하는 걸로 바꿔도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거 내려놓고 이거 들어봤다가 저거 들어봤다가 이것도 매봤다가 그때 딱 하나 딱 하는데 내 손에 딱 들어와. 딱 이 정도 멜만해. 그리고 저 주님 이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대요? 그거 아까 네가 들고 왔던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만을 결단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요, 그냥 바라만이라도 보세요. 바라만이라도 보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가 베들이 될 것이고 엘 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그나마 아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